어제는 저희들이 새벽 기도를 못 드렸고 우리 수요일 날 룻기 2장을 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2장에 가면은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틀 전에 보아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뭐 알다시피 여러분 룻기 내용을 알다시피 룻하고 보아스하고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룻은 가장 이제 이상적인 신앙인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인의 모습 룻이 되고요. 보아스를 통해서 가장 전형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기를 보면서 룻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고, 보아스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장에서 이제 보아스가 나타났는데 유력한 자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력한 자,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말하자면은 이 유력한 자는 잠언의 지혜로운 자, 그 지혜로운 여인을 나타낼 때 그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현숙이란 히브리어 단어하고 유력하다라고 말할 때, 보아스가 유력하다 할 때 똑같은 히브리어를 쓴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남자니까 한국말로 유력한 자라고 표현했고, 잠언서의 여자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여자니까 현숙한이라고 표현했지 단어는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과 보아스가 둘 다 지혜로운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고, 여기서 또 유력한 자는 그 베들레헴 지방의 가장 이제 지도자급, 최고 지도자급. 그래서 유력한이란 이 말이 기보로 하일인데, 이 말은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나 입다에게 붙여준 그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보아스는 기드온이나 입다 같은 사사와 같은 그런 지도자급의 인사였다, 지도자급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나타나는데 누구 앞에 나타나느냐? 룻 앞에 나타나죠. 룻은 가장 미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참 비교 대조되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그 지방에서 가장 유력한 자고 룻은 이 지방에서 가장 미천한 자입니다. 근데 가장 높은 자와 가장 낮은 자가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 4절 한번 볼게요.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제가 여기서 우연이란 말이죠. 이거는 인간이 보는 시점입니다. 사람이 그냥 뭐 별 뜻 없이 갔는데 이 말이죠. 그런데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여기서 마침이라는 것은 시간을 딱 맞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소를 딱 맞추었다는 거죠. 사람을 딱 맞추었다는 겁니다. 근데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 장소에 그 시간에 만나야 될 사람들. 요 세 가지라도 하나라도 어긋나면은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시간이라도 해도 장소가 다르면 안 되죠. 똑같은 장소에 있다 할 때도 시간이 다르면 안 됩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라 할지라도 어긋난 사람이 만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땐 진짜 우연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는 마침 그걸 다 맞추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사람과 장소와 시간을 다 정했다. 이게 그러니까 룻기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정확하게 맞추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여호와께서 내가 원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제 보아스가 자기 소유의 이제 밭을 한번 이제 뭐 우리말은 이런 식이겠죠. 우리 그 일꾼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한번 가서 좀 보살펴 주겠다 해서 이제 갔다는 거죠. 가서 이제 말하죠. 인사를 하죠. 와서 뵈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원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다.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종들에게 만나서. 그러니까 그 종들이 주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니까 그 답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주인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뭐 우리가 그러니까 성도 간에 서로
축복하는 그 인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 룻기를 볼 때 제일 중요한 배경이 뭔가 하면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기분이 나쁘면 금방 주먹을 휘두를 수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은 사라졌고 자기 뜻만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그러니까 험악한 분위기, 이기적인 분위기, 다투는 분위기, 공격적인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룻기를 우리 보면서 룻기도 사사시대인데 이 보아스와 그 종들 간의 관계를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서로서로를 위하고 배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충분히 느끼지 않습니까? 이 보아스가 와서 야 너희들 일 잘하고 있느냐? 우리말로 보면은 좀 악덕 업체의 주인처럼 왜 이리 손발이 느려? 아니 오늘 일한 게 이게 뭐냐? 벌써 해가 중천이 됐는데 일을 이거밖에 못했다는 거 말이냐? 그 이제 그 주인 그 종들의 매니저를 불러가지고 너 일을 어떻게 감독하느냐? 이것밖에 못해? 이런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종들은 여호와께서 주인님에게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세워주고 배려하고 그러니까 이게 관계는 사회적인 관계는 주인과 종들이지만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가장 험악한 시대에 그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서로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세워주는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막 자기를 앞세우고 그게 아니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서로 경쟁해서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말이야 자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하고자 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교회는 오늘 이 보아스와 종들 간의 이 가족 공동체처럼 서로 세워주고 야 하나님께서 너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니까 아닙니다. 주인님에게 복이 더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배려하는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교회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5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보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아스는 유력한 자고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들어온 이방 여인입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자와 가장 낮은 자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높은 보아스가 이렇게 툭 보지만 이삭 줍는 새로운 소녀가 보입니다. 한 20대 정도 어쨌거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 여자가 누구의 소녀냐 누구의 딸이냐라고 묻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적인 상황에 한번 들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높은 자가 제일 낮은 자 보고 야 저 애가 누구냐 그거 묻겠습니까? 관심 안 가지지 않습니까? 일체 관심 있든지 없든지 아마 속으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삭 주우러 온 한 사람이 있구나 한 애가 있구나 그냥 별 관심 없이 보는 겁니다. 이 보아스가 왜 하나님의 모습인가 하면 바로 이런 부분에도 나타난 거죠. 사안들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 가운데서도 새로 보이는 한 소녀가 보이니 그 소녀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거 물어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미천한 여자 하인이죠. 그런데 보아스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미천한 하인에게도 관심을 보이고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루어가기 위한 첫 번째가 뭡니까? 관심을 가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저 사람이 누구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심을 보이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런 관계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교회와의 관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만났을 때 첫 번째 관심이 뭡니까? 인사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비록 형식적이라 할지라도 형식적인 인사라 할지라도 받는 사람은 이 공동체는 뭔가 모르게 인사가 있구나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 제일 처음에 왔을 때 다 느낀 것 아닙니까? 공원에 갔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전부 다 굿모닝 하잖아요. 미국 처음 왔을 때 그게 처음에는 저 사람이 날 아나? 왜 모르는데 인사를 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 모르는데 왜 인사를 하지? 그런데 미국은 몰라도 굿모닝 그냥 형식적인 거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걸 할지라도 굿모닝이나 그 인사가 주고받을 때 관심이 시작될 수 있는 씨앗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와서 내가 저 사람을 모르는데 인사를 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교회에 와서 저 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인사도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이거는 오늘 교회 공동, 이 세상에서 교회 공동체가 세상하고 구별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내가 저 사람을 몰라도 인사를 해주는 거, 안녕하세요 아니면 고개 한번 숙이는 거. 뭐 하다 보면은 그냥 뭐 바쁘게 하다 보면 인사를 못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런 거 빼고는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높은 지역에 있는 이 베들레헴이, 높은 자리에 있는 베들레헴이 가장 미치는 룻에게 관심을 보이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자, 6절, 그러니까 베는 자, 그러니까 사환, 아마 이 베는 자는 그 이삭 죽는 여인 이런 사람들을 총괄하는 아마 매니저급일 겁니다. 그죠?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이미 이 말은 뭡니까?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죠? 충분히 이방인 여인입니다라는 말이죠. 7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자, 이게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삭 추수가 끝난 다음에 이삭을 줍는 것은요, 누구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율법에서 주어진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룻이 베는 자에 가서 요청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은 이삭을 줍는 시기가 아니죠. 지금 추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수를 마칠 때에 그 밭의 주인이 의도적으로 이삭을 좀 그 밭에 남겨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코너에 농사를 다 하면 안 되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와서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근데 그때는 추수가 끝나고 이삭을 줍는 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당연한 율법의 권리입니다. 그때는 누구에게 가서 내가 이 이삭을 주어도 될까요? 그거 묻지 않아도 돼요. 자기 권리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권리 행사하는데 누구한테 허락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룻은 베는 자, 매니저에게, 그 밭에 베는 자에게 허락을 요청합니다. 왜? 추수를 줍는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룻과 나오미의 집안은 심각한 경제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룻이 일하러 왔고, 그런데 이삭을 주어서는 안 되는 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 베는 자 매니저에게 가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좀 우리가 해석해서 말하자면은 매니저님, 지금 이삭을 줄 기는 아닌데 우리가 너무 우리가 궁핍합니다. 내가 당신 따라서 좀 이삭 몇 개를 주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매니저가 원래는 안 된다라고 말해서, 야, 이삭은 원래 우리가 농사 다 끝나야, 이게 추수 다 끝나야 줍는 거 아니냐, 저쪽으로 가라. 매몰차게 몰아지지 않고 이 베는 자가 그렇다면 따라오너라라고 또 허락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어나는 이 모습과의 관계는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모습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조그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있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7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라. 저 여자가 모압 여인인데 내한테 이삭을 좀 주면 어떻겠나 해서 제가 좀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 죽게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신실한지, 집에 잠시 가는, 집에 왜 갔는지는 모릅니다. 뭐 이삭을 주어서 많아서 집에 좀 갖다 놓고 왔는지, 너무 땡볕이라 더워서 집에서 좀 쉬고 왔는지, 어쨌거나 집에서 잠시 간 그 시간 외에는 계속해서 저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실함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베는 자도 눈여겨본 겁니다. 저 이방 여인인데 굉장히 태도가 좋고 예의가 바르고 신실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말은 잘 안 해서 그렇지 눈에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신실하게 잘하는 사람요. 자,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9절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려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자, 보아스가 그 얘기를 듣고 첫 번째 뭘 들었습니까? 이방 여인이라는 말을 들었죠. 그리고 뭡니까? 신실하다는 것을 들었고, 우리 10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이 여인이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말을 들었을 때 누군지 알았습니다. 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과 너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이 보아스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나오미가 왔는데 왜 보아스는 나오미 일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고 있죠? 왜 그렇죠? 기업을 물을 자니까, 친척이니까. 두 번째로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도 나오미가 왔다는 말을 다 듣고 그 집에서 어떻게 왔는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오늘 이 본문을 봤을 때 보아스가 나오미를 찾아가 가지고 며느리를 본 적은 없습니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는 자들이 모압 여인이라고 말을 하니까 딱 감을 잡은 거죠. 아, 저 나오미의 며느리구나. 내하고 가까운 친척이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보아스가 룻에게 두 가지 은혜를 베풉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너 이제 다른 밭에 가서 이삭 줍지 말고, 아직 이삭을 줍는 철은 아니지만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내 밭에서 이삭을 다 주어라. 이게 첫 번째 은혜를 베푸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소년들, 같이 일하는 남자 하인들에게 엄격히 뭐합니다. 남자 하인들, 너희들 룻에게 해코지하지 마. 딱 말하고, 그리고 소년들이 가지고 온 그 물을 너도 마셔. 자, 크게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무슨 은혜를 베풉니까? 보호하지요. 남자 하인들이 이방 여인 보고 해코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어쩌면 룻은 굉장히 미모도 뛰어났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보아스가 딱 봤을 때 우리 그랬잖아요. 이 정도 미모의 젊은 아가씨면은 저 남자아이들이 해코지하고 막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딱 보호하는 겁니다. 그 남자아이들에게 절대로 해코지하지 마. 보호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공급하는 거죠. 너 이 이삭에서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다 주어라. 그리고 저 소년들이 가지고 온 물도 먹어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양식,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이지 않습니까? 물.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보호도 해주고 공급합니다. 이삭도 공급하고 물도 공급하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룻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보아스가 룻에게 공급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대적들로부터 다 막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는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오늘의 양식들을, 일용할 양식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주고, 그게 오늘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인도하는 모습입니다.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충분히 주서라. 물도 마셔라. 그리고 소년들에게 절대로 근처 와서 나쁜 말이나 해코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보호받고 살고 있는 것하고 지금 똑같이 보여줍니다. 자,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룻의 태도를 보십시오. 공급해주고 보호해주는 은혜를 베푸니 룻이 그 자리에서 땅에
땅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는 겁니다.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신을 섬길 때 신 앞에 경배하는 사람의 행동 모습입니다.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건 전형적인 그 시대에 신께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최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룻의 이런 태도에서 행동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앞에 경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고 경배 드릴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가끔 이제 좀 뭐라 그러나 염치 없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그 은혜의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성도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그죠? 하나님에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은혜 받을 때는 자기 간까지도 빼줄 것처럼 막 그러다가 약간의 시간만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지 다 잊어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죠. 자, 여기서 룻의 태도 즉각 그 앞에서 보아스에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에게 경배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잘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말합니다. 10절 중간에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자, 여기에 묘한 게 있죠. 이 룻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어찌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 여인이면은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데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은혜를 베풉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은밀히 은혜가 무엇이라는 그 은혜의 원뜻에 따르면은 은혜는 이방 여인들에게 이렇게 자격 없는 여인에게 베푸는 게 이게 은혜가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자격과 조건이 있는데 받아야 되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데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데 베푸심을 받는 거, 베품을 받는 거, 이게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룻도 아니 내가 어떻게 이방 여인인데 은혜를 베풉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 말하죠. 그게 은혜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야. 자, 요 말의 뜻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한 백성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한 거죠. 구약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지만 그 선택하지 않는 열방을 구하려고 선택하지 않는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잘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요나였지 않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 때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요나는 그걸 끝까지 이해를 못했지 않습니까? 끝까지 화를 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냐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야, 은혜는 원래 이런 거야. 은혜는 요나 너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요나 너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한번 이런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가 어떨 때는 굉장히 은혜 때문에 괴롭다는 겁니다. 성도가. 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은혜 때문에 자기가 힘든다는. 하나님 저 사람은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한테 베풀어지는 은혜는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한테 베풀어진 은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건 내가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그래서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 저 사람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게 은혜야 라는 거. 하나님이 너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베풀었으라고 말.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이 말하죠. 어떻게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게 은혜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10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스도 들었습니다. 나오미가 10년 만에 돌아왔고 그 며느리 하나로 그 이방 여인 그 며느리와 함께 왔던 것을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네가 바로 그 며느리구나 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너가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이 사실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는 겁니다. 뭘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까? 세상에 일어난 모든 사실은요 다 하나님께 알려집니다. 심지어 내 마음의 생각도 하나님께는 다 알려지는 겁니다. 감출 게 없습니다. 자 여기서도 아까 저 말씀드린 룻은 성도의 상징이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성도가 행했던 일들을요 하나님에게 다 알려집니다.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다 알려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에 따라서 선한 자에게는 보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징계의 심판으로 주는 그 시기가 남아있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래 못 알아주느냐, 천만에 다 알려집니다. 오늘 또 보아스가 말합니다.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말합니다. 희미하게 알려진 게 아니고 하나도 빼지 않고 정확하게 다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해서 전혀 낙심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분명히 알려졌습니다. 그 사실이. 또 반대로 내가 악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몰랐다. 다행이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모든 악한 일도 하나님께 분명히 알려졌습니다. 단지 지금 심판을 안 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내가 선행을 하고 보답이 없을 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악행을 하고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마음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습니다.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자 보십시오. 보답은 무슨 일? 선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너가 이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에 이런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밭에 지금 보아스의 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아까 앞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가 두 개라고 했습니다. 공급하는 은혜와 보호하는 은혜였습니다. 그게 다시 반복되죠. 보아스도 말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셔서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한평생 살아가는데 보호와 공급의 은혜만 있으면은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 만족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바로 탐욕이죠. 탐욕.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거 외에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다 탐욕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데 자꾸 염려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의심이죠.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와 공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 평생 믿고 따라갈 때 세상을 그래서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자 여기서 주는 여호와를 주라고 부르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을 굉장히 존중해서 부르는 그런 말입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당신에게 은혜도 받았고 또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럼 보십시오. 지금 이 사사시대에 은혜라는 말을 누가 제일 많이 합니까? 이방인 룻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미래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다 결정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슨 단어를 쓰는지, 어떤 태도로 말을 하는지, 말투가 어떤지, 말하는 내용이 어떤지, 이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다 드러내고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를 알고 싶죠, 여러분, 그죠? 다 미래를 알고 싶지 않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점치러 가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는 말을 보면은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다 드러나는 겁니다. 룻을 보십시오. 말끝마다 은혜 아닙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받았습니다. 어떻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결국 룻은 보아스의 은혜를 받아서 다윗의 왕조의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나중에 잠언 보겠지만 우리가 전번에 한 주 동안에 성경 통독할 때 우리가 잠언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언 읽을 때 그 잠언을 쭉 읽으면서 뭘 봤습니까? 제가 늘 말씀하는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또 보십시오. 이 룻이 그냥 그 사사 시대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은혜를 말하지 않는 그 시기에 이방 여인이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를 말하는 자가 사모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룻에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무엇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의미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또는 갖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그 삶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간절함의 내용이 뭐냐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 권력자가 되겠다. 나 이거 간절함이 있다. 최고 부자가 되겠다. 간절함이 있다. 그런 간절함은 세상의 간절함이지 성도의 간절함은 뭡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는 그 사모함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룻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이 말과 이 간절함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자,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난 이방 여인은 미천한데 내 신분과 지위를 볼 때는 당신이 하녀보다도 낮은 미천한 사람인데 당신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셨나이다라고 말. 그러니까 보아스의 말이 이 룻에게 위로가 되었고 마음의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무슨 말입니까? 너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날개 안에 보호받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 룻에게 뭡니까? 위로가 되었고 마음의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말이 이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마음의 기쁨이 되는 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로 위로를 주고 거짓말로 기쁨을 줘서는 안 되죠. 그러나 진심으로 우리가 한 사람에게 위로가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실이 한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그 마음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게 어려움에 궁핍하게 당하면 당할수록 말 한마디의 위로가 힘을 더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가장 부자하고 가장 높은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위로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 사람 위로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룻은 보아스의 하녀보다도 미천한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그 사이에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 아닙니까? 그런데 요 세 가지가 다 룻은 다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고아였고 이 베들레헴에서 고아와 같은 신세 아닙니까? 나그네였죠. 과부였죠. 이방 사람이죠.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가장 미천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게 룻인데 이때에 보아스의 말이 위로가 되고 마음에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말이 내가 이 말이 어떤 사람들을
지적하고 고치기보다는 그 말에 위로와 기쁨을 주는 게 우선입니다. 그게 성도의 말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미가 루시 말하죠. 당신의 말이 내게 큰 위로가 되었고 내게 큰 기쁨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우리가 이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핍할수록 룻과 같이 더 미천하게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큰 위로와 큰 기쁨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미끄러운 이 길이 미끄럽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도 이 새벽에 친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들의 말과 행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볼리비아 단기 선교가 또 아버지 연기되어서 다음 주간에 출발하게 됩니다. 출발해서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온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이번에 또 연기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나눈 바니 일기 말씀만이니 끝까지 잘 진행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갓 태어난 어린이로부터 연세 드신 아주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이 추운 날씨에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